룻기 2장입니다. 룻기 2장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오미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력한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보아스더라.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줍겠나이까 하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따라 갈지어다 하며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네다 하니라. 보아스가 베는 자들을 거느린 사원에게 이르되 이는 누구의 소녀냐 하니 베는 자를 거느린 사원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나오미와 함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모압 소녀인데 그의 말이 나로 베는 자를 따라 단사에서 이삭을 죽게 하소서 하였고 아침부터 와서는 잠시 집에서 쉰 외에 지금까지 계속하는 중이니이다.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내 따라 들어라. 이삭을 주우려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그들이 베는 밭을 보고 그들을 따르라. 내가 그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너를 건드리지 말라 하였느니라. 목이 마르거든 그릇에 가서 소년들이 길어온 것을 마실지니라 하는지라. 룻이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 여인을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도보시나이까 하니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네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룻이 이르되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나는 당신의 하녀 중에 하나와도 같이 못하오나 당신이 이 하녀를 위로하시고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씀을 하셨나이다 하니라. 식사할 때에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이리로 와서 떡을 먹으며 내 떡 조각을 초에 찍으라 하므로 룻이 곡식 베는 자 곁에 앉으니 그가 볶은 곡식을 주매 룻이 배불리 먹고 남았더라. 룻이 이삭을 주를 일어날 때에 보아스가 자기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그에게 곡식단 사이에서 줍게 하고 책망하지 말며 또 그를 위하여 곡식 다발에서 조금씩 뽑아버려서 그에게 줍게 하고 꾸짖지 말라 하니라. 룻이 밭에서 저녁까지 줍고 그 주운 것을 떠니 보리가 한 에바쯤 되니란지느니라. 그것을 가지고 성읍에 들어가서 시어머니에게 그 주운 것을 보이고 그가 배불리 먹고 남긴 것을 내어 시어머니에게 드리며 시어머니가 그에게 이르되 오늘 어디서 주웠느냐 어디서 일을 하였느냐 너를 돌본 자에게 복이 있기를 원하노라 하니 룻이 누구에게서 일했는지를 시어머니에게 알게 하여 이르되 오늘 일하게 한 사람의 이름은 보아스니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자기 며느리에게 이르되 그가 여호와로부터 복받기를 원하노라.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리라 하고 나오미가 또 그에게 이르되 그 사람은 우리와 가까우니 우리 기업을 물을 짤 중에 하나이니라 하니라. 모압 여인 룻이 이르되 그가 내게 또 이르기를 내 추수를 다 마치기까지 너는 내 소년들에게 가까이 있으라 하더이다 하니 나오미가 며느리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너는 그의 소녀들과 함께 나가고 다른 밭에서 사람을 만나지 아니하는 것이 좋으니라 하는지라. 합독하시겠습니다. 이에 룻이 보아스의 소녀들에게 가까이 있어 보리 추수와 밀 추수를 마치기까지 이삭을 주우며 그의 시어머니와 함께 거주하니라. 아멘. 룻기 오늘 2장은 보아스와 룻이 만나는 아주 뜨거운 장면입니다. 이 룻기 2장을 보면서
오늘 아침에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신 여러분 보니까 룻 보아스를 만나는 것보다 주님 만나는 것이 더 뜨거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빙판길이지만 그 달려오신 모습 속에서 너무 감동적이고 또 감사드립니다. 룻기 오늘 2장은 참 중요한 장입니다. 왜냐하면 이 룻기 2장이 바로 룻의 보아스를 만나는 장면인데 이 룻이 보아스를 만남으로 통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 보면 20절에 아주 중요한 한 단어가 나오는데 20절 하반전에 우리 기업을 물을 자 중에 하나이니라 이런 말이 나옵니다. 기업을 물을 자, 이 단어가 그냥 쉽게 말씀드리면 친척을 구원할 자 이런 뜻입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이 친척을 구원할 자가 이 한마디로 구속이라고 하는데 이 구속의 대상이 세 가지가 나타납니다. 세 가지인데 첫째는 땅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있어서 땅을 잃어버렸다는 것은 영원히 잃어버린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안식년, 희년이 되면 잃어버린 땅을 찾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땅을 구속한다 그렇게 일반적으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노예입니다. 어쩌다가 어쩔 수 없이 노예가 되는데 노예가 된다 할지라도 이 노예가 해방하는 그렇게 안식년과 희년이 되면 해방하는 그런 기회가 주어집니다. 그래서 노예들은 구속의 꿈과 희망이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죠. 그리고 세 번째는 홀로 되신 분들에게 희망이 있는 겁니다. 이 친척이 이 홀로 되신 분을 구속한다는 의미가 있는데 친척 중에서 한 사람이 이 홀로 되신 분을 같이 살게 되면 이 홀로 되신 분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줍니다. 그래서 구약에는 세 가지 구속의 대상이 땅과 노예와 홀로 되신 분인데 그런데 이 구속을 할 수 있는 분이 자격이 있습니다. 아무나 이 구속할 수 있는 은혜가 없습니다. 축복이 없습니다. 첫째는 뭐냐면 친척이어야 됩니다. 반드시 친척 중에서 이 땅과 노예와 홀로 되신 분을 구원해 줘야만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유력자여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 본 말씀 보면 1절 나오는데 나오미 남편 엘리멜렉의 친척으로 유력한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보아스다. 그런데 이 유력한 자가 뭐냐면 오늘 여러분 그 제일 밑에 아래 보면 관조가 나와 있는데 부호라고 합니다. 부호란 말은 능력 있는 자입니다. 친척 중에서 능력 있는 사람이 있으면 그 친척을 구해주면 가능하다 그 뜻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친척이고 능력이 있어도 자원하는 마음이 없으면 할 수 없습니다. 이 친척 중에서 이 홀로 되신 분이나 그 다음에 땅을 가진 사람이나 또 노예된 자 바라보고 내가 자원해서 이 땅을 찾아줘야 되고 노예를 구원해주고 홀로 되신 분을 구원해주겠다. 스스로 자원하는 마음이 있으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 세 가지 자격 조건이 주어져야만 이 친척을 구원할 수 있는 기업을 물을 짤 수 있는 자격이 되어준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1절 말씀이 참 중요한 말씀입니다. 나오미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력한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보아스더라. 하나님께서 룻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미 준비해 놓으셨다는 겁니다. 이 보아스라는 이름이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알고 계시듯이 구약 성경에 성전 앞에 두 기둥이 있는데 야긴과 보아스입니다. 야긴, 이 야긴의 뜻은 그가 세우신다. 그리고 보아스는 그에게 능력이 있다. 이 야긴과 보아스가 왼쪽에 있는 기둥이 보아스, 오른쪽에 있는 게 야긴입니다. 그래서 성전에 들어가면 입구에 야긴과 보아스 기둥이 두 기둥이 있는데 일반적으로 성전을 세울 때 보통 이 야긴과 보아스 의미를 가지고 그 성전에다가 큰 기둥 두 개를 세웁니다. 뭐 저에게는 기둥이 없습니다만 일반적으로 교회를 지을 때 그렇게 많이 짓습니다. 성전 입구에 하든지 아니면 성전 안에 하든지 큰 기둥 두 개를 세워가지고 야긴과 보아스 그 무슨 뜻이냐면 그가 세우신다.
그리고 그에게 능력이 있다. 그 뜻은 하나님께서 이것을 세우시고 하나님 능력이 임재한다. 그런 뜻으로 야긴과 보아스인데 하필이면 이름이 보아스예요. 이 보아스. 그런데 이 보아스가 그 이름 뜻대로 보아스에게 능력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 왜 하나님께서 이 보아스에게 능력을 주셔서 유력한 자가 되느냐? 그것은 하나님 구속사적인 의미를 가지고 본다면 룻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셨다. 이는 보아스의 아버지가 누군 줄 아십니까? 살몬입니다. 이 살몬이 누구냐? 라합의 남편입니다. 라합, 그 다음에 룻. 이 다 보면 우리가 예수님 조상의 족보 중에 올라가는 이름들이죠. 결국은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셔서 이 여리고성을 통해 가지고 점령할 때 그때 라합을 만나게 합니다. 이 라합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역사의 한 장면이 등장하게 되는데 이 하필이면 라합이 누굴 만나느냐? 이 여리고성 점령 후에 살몬을 만났다는 겁니다. 이 살몬은 유다 지파 중에 아주 능력 있는 한 지파에 한 소속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살몬을 만나가지고 살몬과 만나서 결혼해가지고 누구를 낳았냐? 보아스를 낳았어요. 이 보아스가 또 결국은 유력한 자가 돼가지고 이 준비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친척을 구원하는 그런 역사의 한 물주기를 지금 바라보는 장면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여기서 룻이 어떻게 해서 이런 구원의 축복을 받았느냐? 이게 중요합니다. 아무리 보아스가 그 다음에 사람이 그 살몬이 준비됐다 할지라도 그 구속의 대상인 이 룻이 어떤 사람이냐 참 중요한 사람이죠. 그래서 우리 지난주에 말씀드렸지 룻이 이 시어머니와 함께 이 예루살렘 왔습니다. 그런데 이 룻이 오늘 2장에 아주 중요한 한 단어를 3번이나 반복한 장면이 나타납니다. 한 말씀 보면 2절 말씀 봅니다. 2절 모압 연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죽겠나이다. 여기 은혜 단어 밑줄 끊어보세요. 은혜. 자, 그 다음에 10절 말씀 보면 룻이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나이까 하니 여기 은혜란 단어입니다. 은혜. 거기다 밑줄 끊으시고요. 그 다음 13절 말씀 보시면 룻이 이르되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나는 당신의 하녀 중에 하나와도 같지 못하오나 당신이 이 하녀를 위로하시고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씀을 하셨나이다 하니라. 여기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은혜. 자, 은혜 단어가 3번 나옵니다. 같은 단어인데 첫 출발할 때 2절 은혜는 모압 여인 룻이 예루살렘 와보니까 먹을 것이 하나도 없어요. 이제 살아가려면 뭔가 결단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 보면 1장 22절 말씀에 이렇게 나옵니다. 1장 22절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루 추수 시작할 때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이게 아주 기가 막힌 타임입니다. 모압 여인 룻과 시어머니가 나오미가 예루살렘 도착한 시기가 어떤 때냐? 보리 추수 시작할 때입니다. 이 추수 시작하는 이제 곡식을 그동안 1년 동안 농사하고 난 다음에 거두는 시기입니다. 거두는 시기라는 말을 쓰면 뭔가 먹을 것이 있다는 시기입니다. 하필이면 그때에 지금 도착했다는 것은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그럼 그동안 먹기 살기 힘든 곳이었습니다. 모압 지방에서나 예루살렘에서나 다 먹기 힘든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하필 그때에 보리 추수 때에 왔다는 것. 이게 하나님께서 기회를 지금 주시고 계시는 뜻입니다. 그런데 와서 보니까 시어머니 나오목에 나가기는 나이가 많습니다. 결국 누가 나가야 됩니까? 룻이 나가야 돼요. 룻이 나가야 되는데 룻이 보리 추수 때에 이삭 죽기를 하러 나갈 때에 그때 하는 말이 내가 밭으로 가서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죽겠나이다. 그러니까 아무 곳이나 아무 때나
이삭을 죽기로 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은혜를 받아야만 이삭을 죽을 수 있다는 뜻이에요. 지금 보세요. 지금 룻이 고백하기를 이 은혜라는 단어를 사용하기 시작합니다.